은혜를 저버린 그 왕의 그 시리즈를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이죠. 처음에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이어서 오늘은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살롬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14장 25절, 그러나 온 이스라엘 안에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렇게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에게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이렇게 이제 그 아주 극찬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외모에 있어서 완벽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고요.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매력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가는 곳마다 찬사와 환호를 받는 그런 위치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이요. 좋은 환경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환호와 이런 중심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왜곡된 성격을 갖기가 매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외모는 완벽했지만 그 성경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요, 외모와 같이 이 압살롬의 그 내면의 마음은 같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그 머리털이 굉장히 자랑거리였는데요. 그 머리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그가 해마다 연말에 머리를 깎았는데 그가 머리를 깎을 때 그의 머리털을 달아보니 왕의 무게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 하면 좀 감이 안 오시는데요. 한 2.5kg 정도. 머리털의 무게가 2.5, 1년에 한 번 이제 머리를 이제 깎았는데 그 무게를 이제 달아보니까 대략 한 2.5kg 정도 되었다. 굉장히 머리털이 이제 풍성하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은 생명력과 영광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랑거리였어요. 사람마다 이 압살롬의 머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난리가 났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머리털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죽음의 덫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반역의 통치자 압살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화합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는 이제 아담의 본성을 이어받았죠. 아담의 본성을 모두 다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성경의 인물에 나타나는 이 잘못된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화합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이런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압살롬을 통해서 나에게 이 압살롬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신 배경과 그 암논의 그릇된 욕정, 압살롬의 쿠데타, 그리고 압살롬의 문제점, 이런 순서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이제 우선이다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출신 배경을 한번 보실게요. 압살롬. 셋째 아들은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의 이 아들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다윗이었고 어머니는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이제 지금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뜻을 보니까요, 우리의 어감으로는 좀 안 좋은 뉘앙스가 좀 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의미는 아부라고 하는 단어와 살롬의 단어를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아부는 아버지의 뜻을 갖고 있고요. 아버지. 그 다음에 살롬은 우리 샬롬 하죠. 샬롬, 그러니까 평화. 그러니까 평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좋은 약속을 주시지만 이 약속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우리가 복이 되지만 불순종할 때는 이것이 저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여동생이 또 등장하는데요. 압살롬 여동생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의 그 미모도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압살롬의 이 가정이 굉장히 미남 미녀들이 이렇게 아마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아름다웠다고 하면 엄청 아름다운 거예요. 엄청. 이름이 이제 다말이었고요. 마아가 이제 압살롬과 이제 형제간입니다. 친 여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이 머리털, 그 다음에 그 여동생의 그 이런 미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주목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동생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는 그 도화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화선. 이 좋은 것들이요, 항상 좋은 것만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나쁘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암논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암논은 누구냐면 이 다윗 왕의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 장남이죠. 장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후계 구도 1순위.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그 자격 요건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압살롬은 몇째 아들이라고요? 셋째 아들. 근데 둘째 아들은 이렇게 좀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유명무실했던 것 같고요.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이 압살롬이 이렇게 좀 두각을 이제 나타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인기는 압살롬에게 더 많이 있었던 거죠. 후계구도 1순위는 암논에게 있었지만, 좀 이렇게 뭔가 그 사람들의 인기가 자꾸 이 압살롬 쪽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아마 자기 위치가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논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질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질투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압살롬을 이런 그 왕권의 경쟁 구도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직접 압살롬을 이렇게 손을 대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고요. 다말을 타켓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동생 다말을 타켓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후계 구도의 다툼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순위와 이제 2순위가 이런 그 왕권을 놓고 서로 이렇게 좀 다투고 있는, 왕자의 어떤 그 싸움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건의 전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암논은 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갖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상사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질투심의 발로로 아마 그런 이제 꿍꿍꿍꿍 앓는 그런 그 모습이 이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병중에 이렇게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제 방문을 합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요나답이 이제 이 암논을 이제 방문하는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어떤 그 의논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 다말을 좀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요나답이 해법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해법. 어떻게 이제 그것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다말은 아직까지 공주였고 또 처녀였었던 거예요.
아무리 이복 형이지만 이 이복 여동생을 이렇게 데려오기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오늘날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제 과거에는 아마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암논과 요나답이 이제 머리를 이제 맞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여기서 끌어들입니다. 아버지. 직접 암논이 다말을 오라고 그러면 안 올 거예요. 압살롬이 아마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서 내가 지금 병중에 있는데 지금 그 다말 여동생이 빵을 좀 구워서 좀 가져오면 제 병이 좀 빨리 좀 날 것 같아요 하는 것을 이제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이요, 이 암논의 요청을 이제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다말에게 네 오라비가 지금 병중에 있는데 빵을 좀 만들어서 갖다 주면 어떻겠냐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말이 이제 암논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간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제 다말을 욕보이는, 이제 다말은 극구 이제 저항을 했죠. 저항을 했지만 이제 완력을 사용해서 욕을 보이는 일이 이제 발생이 이제 된 것입니다. 자, 이 암논이요, 이 다말을 이제 이렇게 취하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막상 소유하고 나서는 이제 헌신짝처럼 이제 내 동댕이 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고는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였으므로 그가 그녀를 미워한 그 미움이 전에 그가 그녀를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 더 컸더라. 암논이 그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아니 그렇게 갖고 싶어 했을 때는 언제고, 막상 소유하고 나니까 그냥 내쫓아버리는. 그래서 이 다말이 참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입고 있던 이 채색 옷을 찢으면서 암논의 그 집을 나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에 대해서 가졌던 이 감정은요,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사랑이 아니었고 욕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면 뭔가 채워질 것 같지만요, 사실 더 공허함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헌신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지, 이렇게 자기 중심적,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제 이 소식을 다윗 왕도 들었고요, 오랩이 이 다말의 오랍이죠, 압살롬도 들은 거예요. 다말이 이렇게 수치를 당해서 지금 이제 있는 이 상황을 다윗 왕도 들었고 이 압살롬도 들었는데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여기서 다윗 왕도 애매하고요, 이 압살롬도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러나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으며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였으므로 암논을 미워하여 좋다 나쁘다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참 희한하죠. 화를 냅니다. 다윗도 화를 내고 압살롬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형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긴 갖는데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굉장히 노했지만 어떤 징계를 이렇게 주지 않고요. 또 압살롬도 그 암논을 찾아가서 이건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정의가 유보가 되고요. 그 압살롬은 이렇게 그 자신의 이 증오심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유보가 되면요, 상처는 더욱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점점 더 골마 터지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떤 정의가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으로 인해 받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그 마음이 더 골마지고 이 분노와
증오심을 쌓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1절도 보시게 되면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도다. 예. 이게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이 이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을 텐데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 악을 행하는 것이 점점 더 담대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이렇게 유보하거나 묻어두게 되면요, 예, 그 사람조차 결국 더 큰 상처와 혼란을 낳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2년간 이 증오심을 쌓아갑니다. 2년간. 예. 자기 여동생이 받은 그 이 수치심에 대해서 2년간 복수의 칼을 이렇게 갈게 되는데요. 결정적인 어떤 이 장소와 시간을 이제 정하게 되고요. 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는, 살해하는 계획을 여기서 세우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미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인해 즐거워할 때를 주목하였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말하거든 그를 죽이라. 이렇게 계획적인 살인 계획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요, 이 자신이 받은 이 상처를요, 어떤 권위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계산을 또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 후계자가 되려고 하는, 암논을 제거하고 자신이 후계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계획을 여기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복수가 나오는데요. 복수를 한번 나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내 여동생이 이복 어떤 형에 의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했다면 나 같으면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 압살롬의 경우는 2년간 증오의 칼을 갈다가요, 예, 형을 죽이는 결정을 여기서 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수는 나를 망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는 나를 망치는 길이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실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피해자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요, 이 베드로가 이 말고의 귀를 베죠. 예,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칼로 망한다. 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압살롬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방법으로 실행에 옮긴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내가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 동의하기 힘들죠? 내가 가서 이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압살롬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볼게요. 형을 살해한 압살롬은요,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되냐면 그술이라고 하는 장소로 도피합니다. 그술. 예, 몇 년간? 3년간. 3년간 도피 생활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그술이 어딥니까? 그술이?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 압살롬이잖아요. 지금 이 그술은 지금 이제 외할아버지 집이에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 집으로 지금 피신 아닌 망명을 지금 한 거죠. 망명을 했습니다. 3년간 했습니다. 근데 이
3년간 이렇게 떠나 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않은 거죠. 아버지가 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 밑에 있는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이렇게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죠. 이 아들을. 왜 그럴까요? 형을 죽이고 지금 이제 도망쳤으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관계가 이렇게 그 정상적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2년간 다윗은 압살롬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압살롬 또 어떤 마음을 품어요? 이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상처를 계속 묵상하는 거죠. 왜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왜 그 자신의 그 여동생을 이렇게 욕보인 그 암논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판도 행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여기에 대해서 증오심을 이제 품게 되고요 반역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왕권을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왕권을 차지해서 이게 우유부단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강력한 통치자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악에는 악으로. 누이 다말이 수치를 당하자 암논을 죽이려는 계획을 2년간 이렇게 세워서 실행을 했고요. 아버지의 또 인정을 받지 못하자 그 상처를 품고 또 반역의 계획을 또 실행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이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즉각적으로 결정하는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을 이렇게 방치할 때는요, 이 압살롬과 같이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의 쿠데타 장면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반역을 진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일 뒤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암논을 죽이고 또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로 계속 진행되는 중에 이제 그 압살롬이 전면에 나서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자신의 위상을 사람들한테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압살롬은 사람들로부터 너무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 머리털 보려고 그냥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드니까 그것을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신의 위상을 본격적으로 높이는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을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일 뒤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 병거들과 말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 50명을 예비하니라. 그렇죠? 이 압살롬이 이제 움직일 때는요, 그 병거들, 그다음에 말들, 또 사람들을 대동해서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성경에 자기라고 하는 말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했던 이 전략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민심을 훔치는 전략을 실행한 거예요. 민심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민심은 천심이다. 그래서 민심을 얻으려고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많이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민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권력은 하나님에서 오는 겁니다.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물질을 훔치는 것만 도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왕께서 당신을 돌보지 않는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나온 사람에게 왕이 당신을 돌보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이 말은 이제 내가 왕이 된다면 이 뜻이에요. 왕이 된다면 너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공정한 지도자의 이미지로 이렇게 부각을 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은 영적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아주 악한 행위예요, 이건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영적 도둑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루시퍼의 방식하고 루시퍼의 방법을 그대로 이렇게 모방한 거예요. 그대로. 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실행을 한 것이고요. 내가 받은 상처를 핑계로 해서 지금 이제 왕의 자리를 탐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 이 본색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권위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죠? 살과 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 살과 피의 싸움으로 자꾸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사악함과의 싸움입니다.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영적 사악함의 존재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은 이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사악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 사악함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적인 사악함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끊어져야지 이 지금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의 세력을 끊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을 끊어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겁니다. 네.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네. 살과 피가 아니라 영적 사악함,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 사악함을 끊어달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의 행보를 보시게 되면요, 헤브론에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예. 이 말씀을 볼게요. 40년 뒤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가서 내 서원 즉 내가 주께 맹세한 것을 헤브론에서 갚게 하소서. 예. 자신이 하나님과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예. 보니까 여기 40년 뒤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금전적 성경에는 40년 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4년 뒤. 아니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는데 40년 뒤에 나갔다는 건 말이 안 돼. 4년 뒤지. 4년 뒤가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4년 뒤로 바꾼 거예요. 지금 개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4년 뒤로 되어 있는 거죠. 4년 뒤. 흥정역 성경은 40년 뒤, 원본에 그대로 40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서 왜 그렇게 적혀 있는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왜 40년인가? 아니 압살롬이 어떻게 40년 뒤에 그 다윗왕에 나아갔다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0년 뒤에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 이것은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예. 다윗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40년 전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자기도 따라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선포했다. 40년 전에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선포한 그 선포를 지금 이 압살롬이 그 일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압살롬이요, 헤브론에서 그 자신을 왕으로 선포한 건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요때가 언제냐면 사울왕이 죽었을 때예요. 지금 압살롬이 그 왕으로 선포했을 때는 다윗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아니 왕이 살아있는데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반역이죠. 예, 다윗이 왕으로 선포했을 때는 분명히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왕으로 선포가 된 겁니다. 예. 지금 아버지의 일을 흉내내면서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나 하나님께 서운했어. 예.
아버지도 그 하나님께 서원하고 왕이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서원하고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잘못된 행위죠.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예,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역적입니다. 모방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압살롬의 표현을 보세요. 내가 죽게, 내가 가서 내 소원을 갚게. 이 표현이 계속 나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소원이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께 소원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외면상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나타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동기가 굉장히 불순한 거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요. 예.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기회를 삼아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검증이 돼요. 검증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제사장도 있고 대언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도 과연 이 소원이 하나님과 맺은 소원이 합당한 건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그런 검증도 없이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소원했으니까 왕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소식을 다윗 왕이 들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으로 선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르되, 여기 사자는 라이온이 아닙니다. 라이온이 아니라 그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르되, 사자가 어떻게 사람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라이온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많은 백성들이 지금 압살롬을 지금 지지하고 따르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태도를 보였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들과의 싸움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이런 죽일 놈, 내가 가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쳐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아들과 나는 싸울 수 없다. 예루살렘을 나는 내주고 도망가겠다. 이런 결정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왕으로 선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냐면 다윗에게 그 책사가 2명 있었거든요. 책사가 2명 있었는데 누구냐면 아히도벨하고 후세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그 책사 중에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씁니다. 압살롬 편 쓰는 거예요. 다윗의 책사가 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을까? 근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그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사위 우리아를 죽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압살롬 편 쓴 겁니다. 압살롬 편.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네가 그렇게 왕이 되고 싶으면 왕이 돼. 그래서 떠납니다. 떠나는 장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광야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해서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아무 소리도 못했는데 이게 피난길에 오를 때요, 아주 할 수 없는 말을 가지고서 막 포부돼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런 저주를 다 내가 받으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피난길에 이렇게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사장 사독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피난길에서 이제 이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언약궤를 메고 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도로 가지고 가라. 만일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으면 그분께서 다시 나를 데려오사 내게 그 궤와 자신의 거처를 보이시리라.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갖다 놔요.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다시 그 소유를 되돌려 주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은 그 역모를 지금 진행한 이 압살롬과 싸우기를 결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예.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또 자신을 비방하는 자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인간적으로는 이 모습이 굴욕처럼 보이죠. 굴욕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바로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다윗은요 나타나는 현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요 영적 지형이 바뀝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요 영적인 지형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영적인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영적인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 땅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물론 시간은 걸려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응답받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20하루 걸린 거예요. 왜 지체가 됐죠? 바로 응답하면 되는데 페르시아의 악한 영이 막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디아를 보내서 그 페르시아의 통치자를 이렇게 제거하는데 시간이 걸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의 문제를 이게 해결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바뀌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종할 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굴욕처럼 보여요. 참 저런 멍청이 저럴 수가 있어? 왜 왕권을 스스로 내주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믿음의 행보였다고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압살롬이 어떤 행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에 그들이 압살롬을 위해 집에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에게로 들어가니 아버지의 그 첩들을 공개적으로 욕보입니다.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입니다. 왕의 그 후궁들을 이렇게 취하면서 자신의 그 이 왕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왕권을 내가 소유했다. 이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침략하면요, 그 왕이 소유했던 그 이 첩들을 다 소유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어떤 거라고요? 중대한 범죄죠. 지금 이 압살롬은 계속해서 중대한 범죄를 지금 행하고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악한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륜과 천륜을 지금 저버려지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다윗은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예. 아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그냥 내준 거지. 내주고 물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압살롬의 계속되는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자, 아까 그 다윗의 책사가 2명 있었다고 그랬죠. 2명. 2명 누구냐면 한 명은 아히도벨이었고요. 예, 압살롬 편에 쓴 거예요. 또 한 명의 책사가 있었는데 후세입니다. 후세. 이 후세는 다윗의 책사였어요. 그런데 이 후세가 거짓으로 압살롬 편으로 들어갑니다. 스파이가 된 거죠. 스파이가 돼서
지금 이제 압살롬을 도와주는 척 이렇게 거짓 행세를 합니다. 예. 처음에는 압살롬을 믿지 않았어요. 이 후세의 그 의도를. 그러나 후세가 나는 진짜 이 저물어가는 이 태양과는 함께하지 않고 솟아오르는 태양과 함께하겠다는 이 맹세를 하게 되니까 그제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벨의 이 조언과 후세의 조언이 충돌합니다. 여기서 충돌. 다윗을 이제 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의 조언자가 이제 충돌을 하게 돼요. 어떤 충돌이냐면 아이도벨은 시간을 주지 말자. 다윗을 지금 이제 도망하고 있고 지금 이제 지쳐 있기 때문에 당장 군사를 동원해서 지금 공격하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이도벨이. 반면에 후세는 어떻게 조언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전면전을 벌려요. 전면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전면전을 일으켜서 진정한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대신할 수 있는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줘야지 은밀하게 다윗만 죽여버린다면 그 정통성을 인정받겠습니까 하면서 이 압살롬의 자존심을 긁는 그런 이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요, 이 압살롬은 두 사람의 조언을 놓고서 이제 고민했겠죠. 예. 그랬을 때 아이도벨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후세의 조언.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주께서 아이도벨의 좋은 조언을 꺾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더라. 예.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조언을 꺾으셨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예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오 주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 자신을 따르던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아이도벨의 이 조언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군대를 소유했고요, 민심을 소유했고, 좋은 자를 소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통해서 전세를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완전 무결하게 종결시킵니다. 완전 무결. 이거 믿으셔야 돼요. 자, 압살롬의 최후를 한번 볼게요. 압살롬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 보겠습니다.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죽이는데요. 요압 장군이. 요압이 자기 손에 작은 창 3개를 취한 뒤 압살롬이 아직 상수리 나무 한가운데서 살아있을 때에 그것들로 그의 심장을 찌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압살롬이 자랑거리가 뭐였어요? 머리털이 자랑거리 있잖아요.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풍성한 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는 지나가고요. 그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요압 장군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손에 작은 창 3개를 취하고 3개의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하나임 전투라고 부르는데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면전으로 충돌한 겁니다. 전면전으로 이 상황이에요. 여기 작은 창 3개를 한번 보실게요. 작은 창 3개. 왜 작은 창 3개일까? 이 3개의 창은요. 3개의 창은 압살롬의 삶을 구성한 3가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라는 겁니다. 요압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각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교만한 죄, 압살롬의 반역한 죄, 압살롬의 방탕한 죄 3개의 창으로 심장을 꿰뚫어서
죽였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육신의 자랑거리가 결국 파멸의 덫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욥기 33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사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두 번 말씀하시는 것도 뭐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세 번째는 기회가 아니라 끝장을 보신다는 거죠. 이게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압살롬의 경우는 그동안 이제 많은 그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거죠. 예, 자기 방법으로 모든 것을 실행을 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부했고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압살롬의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압살롬의 문제점은 외모, 민심, 능력, 기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받은 상처를 증오심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면서요, 결국은 파멸에 이르렀다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체 생활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압살롬과 같이 증오심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나를 망치는 길이다. 어떻게 돼? 이 상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죠.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다윗과 같이 그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해주신다. 왜 악이 성행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방법으로 정의를 실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봐. 그러니까 더 분열과 이 부패가 가속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잖아요. 내 방법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시겠어.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잖아요. 내가 해가지고 됩니까? 내가 복수하면은 또 상대방도 가만히 있어요? 또 복수하잖아요. 또 복수하고. 이 악순환이 인류 역사 아닙니까? 사람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인 거예요. 예.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많이 받은 것으로, 예, 우리가 내 야망을 채우는 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돼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압살롬은 반대로 행한 거죠. 자신이 받은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증오심을 키우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반역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는 복수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니, 상처받았다고 사람 죽입니까? 상처받았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그러면 상대방 가만히 있냐고요, 또. 예,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오해와 상처, 실망이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죠. 그 아픔이 없을 수가 없죠. 상처 받았는데 쓰리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복수와 반역의 동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찾아 나가야지. 예? 하루아침에 그것을 내가 이런 감정적으로 해결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선을 넘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왕이 선한 왕이 몇 명이나 됐어요. 전부 악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 100%였고 남유다도 악한 왕이 더 많았어요. 악한 왕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내가 정의를 실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반역행위인 거예요, 반역행위. 그래서 교회, 가정, 사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다. 하나님은 그 권위 아래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강제로 취한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서도 회개치 않고 계속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변화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게 겉모습을 봐요. 겉모습. 저도 겉모습 때문에 깜빡 속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진짜 같아. 예. 근데 내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이. 예. 내면의 변화가 진짜 중요한 거죠. 압살롬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에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 자기 과시와 교만으로 가득한 거예요. 정작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다듬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화합하셔야지. 예. 이것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과시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를 앉는 거예요. 예. 이 압살롬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 진실함과 순종과 겸손과 명철과 신실함을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이 압살롬은 이것과 정반대의 모습,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대중의 지도자였어요. 대중의 지도자.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니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현란한 말기술로 사람을 이렇게 포섭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당장은 환호를 받죠. 받겠지만 외형적으로도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압살롬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도자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요. 타인에게 존중과 배려심을 나타내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면의 신실함을 이렇게 굳건히 지켰던 인물, 그리스도시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길긴 했지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노를 심고 증오심을 심고 이런 어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파멸이에요, 파멸. 우리는 평화를 심고 인내함을 심고 신실함을 심고 이런 겸손함을 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압살롬과 같이 이거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잘 이끌고 말씀대로 교회를 잘 이끌고 말씀대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악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그 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한 주,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